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 긴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어디 출타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한 두 소절을 물론 다른 찬양입니다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백성이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또 우리가 예배 시작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13절을 보시면은 아주 시편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기도하는 자가 이 내용을, 이 부분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찬양의 가사 속에도 나옵니다. 13절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기도하는 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기도의 내용 속에다가 이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찬양의 가사는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여기서 당신의 것이니라는 요 말은 오늘 시편 79편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기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의 성전,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의 종들, 주의 성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만 살펴보겠습니다만 원래는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 기업, 당신의 것 성전, 당신의 것 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내용 속에서, 시편 속에서 당신의 것이라는 이 표현을 아주 이 시편의 기자들, 특별히 기도를 하는 이 사람들은 중요을 가져다가 썼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시편을 보실 때 보면은 9절에도 보시고 뭐 앞에 계속 보시면은 9절에도 주의 이름이 나오고 10절에도 주의 종들이 나오고 11절에도 주의 앞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주의, 그리고 80편, 81편, 8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성경에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의 성전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의 원문 그대로 하면은 당신의 것 백성이오니, 당신의 백성이오니, 당신의 성전이오니 라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번 주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퇴색해지면서 그 잃었던 젊은이들을, 그 사건과 그 일들을 우리들 머릿속에서 잊어가고 있지만은 그 당사자들은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도 눈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이 당신 것이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79편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주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본 시인이 유다 땅의 황폐함과 백성들의 처참한 죽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합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더라도 이 시편 기자 말고 다른 유다 백성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황폐한 땅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봐주시면 방송실 띄워봐 주세요. 이렇게 황폐한 땅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데
내가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놈의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형편없이 쑥대밭이 되었다. 지금 내 자식들은 저렇게 시체가 돼서 나뒹굴고 있고, 그리고 내 가족들은 피를 흘리며 저렇게 죽어가고, 내 가족과 함께했던 거처 이 예루살렘 성읍은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다. 저놈의 지도자들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렇게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저들이 다 빼앗아 가는 일, 저 교회에 저 성전의 지도자들만 올바랬다면, 저들만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불타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정말로 보니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아마 이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자기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필터, 돋보기와 같은 것을 안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1절에 처음으로부터 무슨 말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런저런 불평, 이런저런 넋두리, 이런저런 책임전가, 이런저런 핑계에 오늘 우리 모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앞에다가 두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그 지도자 때문에, 그 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니까 그에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79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어는요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기업.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쏟아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이 땅 당신의 것 아닙니까? 이 땅 당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이 기도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조롱과 비난과 이런 아쉬움의 절망의 소리 이전에 하나님이여 당신 것이오니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내용 속에는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의 관계에서 그 상황을 보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파도 누구 때문에 아프다고 말합니다. 내가 일이 안 돼도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하고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말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필터가 끼어 있지 않으면은 그 학생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더 많은 걸 지원해 주지 못해서 대학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필터를 한번 하나님을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녀야 될 대학도 나라는 이 젊은이의 인생도 당신 것이오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것 속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라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도록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서 시체로다가 공중에 새의 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들어가야 할 성도들은 육체가 땅의 짐승에게 내던져지면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일에 눈앞에 이런 것이 펼쳐진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죽게 됐어요. 우리 지금 가족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직장, 내 직장 다 지금 무너지게 됐어요. 이러면서 표현이 다 내 중심으로 이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 우리 백성,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아들, 딸.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편의 이 사람은 1절, 2절에 보시면은 우리라는 말, 나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씁니까? 79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2절에도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오늘 2절 두 번째 줄에도 주의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기업은 이 사업하는 기업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뜻은 상속된 것,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유다가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나라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에게 상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상속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아들에게 증여를 하듯이 상속을 해요. 그러면 100만 원을 하면서 뭐 하느냐? 너는 요것은 반드시 요런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상속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100만 원을 어떤 마음에서 줬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은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쓰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여기에 상속이라는 이 말 속에는 분명히 그 상속으로 준 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유다라는 나라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 이유는요, 상속으로 준 거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건 내 땅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반복하느냐? 주의 기업이며 주의 성전이고 주의 종들이고 주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라는 말은 옆에 여러분들이 다시 쓰셔야 되는 게 당신의라고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것이니 이 기업, 당신의 것 이 성전, 이렇게 말을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당신의 것이니라고 할 때 이 기도자가 어떤 마음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분 하나님이 내게 상속으로 준 성전과 이 성읍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유다라는 나라와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이니라는 이 말에는 8절을 보시면은 8절과 연관해서 보면은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9절하고 보면은 용서와 회개만이 아니라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당신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이름이 욕먹기를 원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당신 것이니 라는 말에 두 가지가 내포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살던 곳이 무너지고 우리의 땅이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것인데 이 땅과 이 성읍과 이 백성이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것을 이렇게 지키지 못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되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됐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내지 못한 거 정말 송구하고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눈물 흘리는 기도가 당신의 것이니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당신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기에 생명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하는데, 내가 못한 게 있다면은 당신의 것, 이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죄송하게도 그렇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눈물에 흘리는 기도가 당신의 것이니라는 말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이 나라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계속 욕하고 하면서 한국교회, 여러분, 많은 몇백만의 인원이 지금 떨어졌다고 우리가 말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필터를 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지 못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상속해 주신 이것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당신의 것이니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심정을 가진 이 아삽의 시, 이 저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자리인데,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머리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좋은 재능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등을 갖다가 파는데 내가 이걸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고 머리가 좋은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재능과 그 머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머리와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운 자들, 수많은 가난한 자들, 수많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더 착취하는 데 자기의 이 좋은 머리를 쓰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그 좋은 머리 재능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 당신이 준 목적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니까 주의 종, 당신의 종들이고 당신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택된 거룩한 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라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이 사업장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고 당신이 내게 상속해 주신 거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 사업장 마음대로 늘리고 내 사업장 마음대로 줄이고 많은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당신의 것이니라는 이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는 이 시편 저자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반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유다라는 나라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요만한 조그만한 강원도의 반틈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발휘했었던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민족, 그 백성에게 그 땅과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들여오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나라에 들여왔어요. 그리고 들여오지 말아야 될 것을 성전 안에다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전 안에서 했고,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상속한 것들은 돌무더기가 됐고, 그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피를 흘리며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보면서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필터를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끝까지 당신의 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당신의 것이니라는 말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반토막 난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반토막 난 이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위대한지는 아실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똑같이 강대국들 속에서 힘들게 이 백성이 부르짖으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지도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당신의 것이니 하면서 한번 펴보시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있는 지도는 이 아시아를 중앙에다 놓으니까 제일 가운데에 한국이 보입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맞춰놨으니까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아프리카 땅이 딱 중앙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어디에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계의 이 많은 나라들 속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남아프리카에 2004년에 학업 때문에 혼자 좀 더 머물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때는 가족들이 아닌 가고 제가 혼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는데 이제 거기 나라의 학생들 2명하고 이 방은 하나하나씩 쓰고 부엌은 같이 쓰고 화장실은 이렇게 따로 쓰고 이렇게 한 데에 머물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그 친구 하나가 아주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근데 문을 쾅쾅쾅 제 방문을 두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별명이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닥터리입니다. 닥터리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탁 문을 열었더니 왜? 뒤에다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의 평생에 보지 못한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손 탁 피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요한의 사진을 찍을 수 있대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통화도 한대 하면서 그게 보여주는데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서 막 미스터리 벽에 서면서 막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여러분들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고 그거 우리나라 건데 그랬더니 막 미스터리 서봐 이런 거 봤어 하다가 우리나라 건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말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제 앞에 그 스마트폰 내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몰라요. H자 비슷하게 쓴 차가 거기에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게 일본 건지 알아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존재가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렇게 명성이 있는데도 몰라요. 저희 쓰던 부엌에 이 또 닥터리 부르는 거예요. 왜 또 닥터리 맨날 닥터만 찾는지 왜 부르냐고 나갔더니 냉장고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너는 이런 냉장고를 봤냐요. 그래서 뭐가? 그러고 봤더니 아무 변한 것도 없어요. 조그마한 여기 요만한 건데요. 뭐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성에가 안 끼는 냉장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 때도 좀 어떤 상표를 썼는데 항상 정기적인 기간 동안에는 코드를 빼고 이 얼음을 녹여서 물로 다 내린 다음에 다시 코드를 꽂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에가 안 끼는 이 희한한 냉장고를 봤냐는 거예요. 어느 회사인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공중팔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얘기했죠. 야 아무개야,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얘가 너무나 한국을 몰라갖고 인터넷에서 컴퓨터 노트북을 가져다가 대한민국 지도를 해서 요게 우리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한글로 해서 그 스마트폰, 냉장고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입을 쫙 벌려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닥터리 내년에 I'd like to go to Korea. 나 한국 가고 싶어. 이메일 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걸 왜 가르쳐줍니까? 여기 와서 저에게 했는데 그러고는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이 페이스북에 보았더니 한국에 왔다 갔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런 나라가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처럼 이렇게 한국의 위상을, 제가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때 그 대한민국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눈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5개국밖에 우리 여권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최근 2년 전, 3년 전에 166개국을 우리 여권만 가지면은 어느 나라나 갑니다. 어느 나라나 가요. 이게 세계 7위 안에 들어가는 막대한 강국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166개국, 200 몇 개국 가운데 166개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초창기 사람들이고, 이 한국교회 속에서 처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명이 1000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 천에 생명을 드리겠다고 한 그런 선교사들의 피 흘림 속에서 이 교회가 당신의 것이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이 나라고요, 이 교회고, 옆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한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필터를 껴보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하오니 하나님 내 눈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당신 것이오니라고 말하는 속에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못 지켜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앞에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원문에 문자로 번역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이전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뭡니까? 지금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모두가 떠나버린 이 예배당 안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겁니다. 눈물로 당신 것인데 우리가 이전에 지키지 못했던 거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주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이 8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것이니라는 이 말에는 9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편 기자가 눈물을 닦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거나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주님은 반드시 도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눈물 닦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무너져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당신의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요, 당신의 아들이 조롱거리가 되면은 당신의 이름도 조롱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의 이름이 다시 만방에 영광스럽게 그렇게 올림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뜨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모든 걸 끝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8절에서는 당신의 것이니라는 말을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지만 9절에는 눈물을 닦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당신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자녀를 보니까 그런 삶은 고사하고 예배당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내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여러분, 윽박 지르면서 소리부터 지르는 게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당신의 것이오니 이 아들, 그런데 이 딸, 내가 하나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주일학교가 비어져 가고 있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지금 몇백만이 하나님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오늘 외치는 것이 있지만은, 오늘 그 눈물을 다시 닦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 아들, 딸 당신의 것이고요, 저기서 지금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저렇게 시끄럽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나라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여러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당신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사업장 속에서, 내가 일터 속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죄송합니다. 내가 못 지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눈물 닦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거 당신 것이오니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위해서 당신이 이거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신 것이오니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을 위해서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3절에 결국 시편의 기자는 이 중요한 외침을 끝으로 이 시편을 마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줄을 한번 거보시면은 주의 백성이요, 거기에 줄을 그시고요, 그 다음 말이 영영히에다가 줄을 그시고, 그 다음에 대대에에다가 줄을 거보세요. 자,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고요, 가족들이 모두가 다 패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기물들은 다 빼어서 가고 예배하고 제사 드릴 처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이제 망했네, 끝이네, 이제는 소망 없네, 아유 이제는 끝났어, 한국교회는 끝났어, 이제는 다른 중국을 보든지 해야지,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 지키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 이거 당신 거예요.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면 당신이 살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당당히 외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벽이 하나님의 징벌로 다 무너졌어도,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 다음 말,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영영이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대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할 것입니다. 70년 뒤에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와서 그들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했고,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당신의 것이오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을 이렇게밖에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복에 당신의 것이오니 라는 이 강구로 하나님의 그분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5월 한 달 속에, 아니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이 나라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